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돼요.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열리죠. 말씀의 열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체질화되면 체질화된 대로 살아갑니다. 2016년 가기 전에 이 응답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나가냐.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천명이요. 천명. 살리는 증인 되라. 살리는 증인 되라. 두 번째 명령이 소명입니다. 부르심인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라. 이게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명이요. 사명은요. 절대적인 것도 하라. 그러면 절대적인 것. 그런데요. 처음부터 절대적인 걸 하려면 절대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하다 보면 필요한 게 보입니다. 당연성, 필요성. 필요한 게 보이면 필요한 걸 하면 돼요. 그러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절대적인 것. 이게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방주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동행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체질화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다 그래요. 누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요즘 초등학교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동성결혼도 괜찮다.
남녀가 동거하면 국가 지원해 준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슬림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산업선교에서 무슬림 전문 선교하는 목사님 모셔서 강의를 하는데요. 상상 이상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몇십 년 안에 대한민국은 없어버려요. 무슬림 국가 됩니다. 누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실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이렇게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라가 없습니다. 사철로 절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셨다. 부를 적에 안 오면, 대답 안 하면 안 온 사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심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난 친구 따라왔는데요. 그래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난 너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걸 모르면 예배 드려도 진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뭐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들었으면 각인돼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각인. 말씀이 각인 안 되면요 순종 못해요. 들었을 때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뿌리.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서 체질돼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전도가 체질화됐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신비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실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믿음.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유업으로 받을 땅,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모르고요. 어딘지 몰라요.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지시 안 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떠나래요. 떠나면 지시하시겠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믿음 요구하십니다. 믿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헌신, 봉사, 충성 그게 아니라 믿음 요구하세요.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떠나라 그러시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떠나라 그러는데 어딜 떠나라고요? 고향 떠나래요. 고향. 근데 지금 고향 떠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무업천지이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떠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뭐 떠나요?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비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게 아니라 3분의 1만 순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10분의 1만 순종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예, 그래도 10분의 10을 순종해야지 그러고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만 순종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10분의 9 순종할 때까지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3분의 1 순종했는데요. 보세요. 요거 하나 순종했어요.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고향만 떠났어요. 친척 떠나라는데 친척 안 떠나요. 형 하란, 조카 롯 데리고 와요. 아비집을 떠나는데 아비집을 채로 들고 갑니다. 데라까지 모시고 가요. 갈대아울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 지방으로 와요. 근데 하란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어려워요. 아버지 데라가 거기 하란에서 죽고요. 하란이 하란 땅에 죽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지역에 가서 형이 죽어서 그 땅 이름을 자기 형 이름 따가지고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완전히 다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한 10분의 1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하고 해요. 축복하세요. 언제까지요? 10분의 9, 10분의 10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죠. 그거 다 떠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3분의 1 순종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경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죠. 한쪽에 책갈피를 껴놓고 왔다 갔다 찾으면 됩니다.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뭘 받았냐면 뭘 약속받았냐? 땅이요. 땅 약속을 받았어요. 9절.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와서 떠나면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고.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요. 그 땅이 있어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요.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도 이방인 땅에 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방인의 땅. 내 땅 아니라고요.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땅에 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어려움 오니까 떠나잖아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오니까 떠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주셔서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 살다가 1948년에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처음에 와서 땅을 좀 사요. 돈 버는 유대인들이 자꾸 땅을 사요. 그러다가 정부를 만들어요. 정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증거 어디 있냐? 성경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싸워요. 거기다 나라를 설립합니다. 그럼 뭐죠? 유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유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전의 성경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복의 근원이 좋습니까? 복이 좋습니까? 사실 원어에는 복이 더 맞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복의 근원이 더 좋은 거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자체가 복 그 자체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약속을 주시고 약속 잡은 자 중심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믿어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된 사람, 그 사람 축복하면 축복하시고 저주하면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잡았으면 약속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까지. 하나님은 저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돌리고 계세요. 야, 교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 돌리신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IS가 거기 타가지고 비행기를 폭파시키려고 그래도 내가 타면 IS가 폭파 못 시켜요. 믿습니까? 꿈 같은 얘기해서 못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어져요, 이게. 이게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힘이 나요. 세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복 자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하실 것이고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선교하는 거 왜 하세요? 세 번째 성취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렇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란다 소망입니다.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내가 우연히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 알게 됐다. 내가 우연히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연 아닙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이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안 써요. 필연이고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절대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필연. 하나님 계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가로 열고 나라고 쓰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바로 알고 그 계획에 들어가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지으십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하나님이 천국이라니까 멀리 저 하늘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천국. 여러분의 마음속의 천국.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랐다 그랬어요. 소망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떠나와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보다는 조카들도 믿었어요. 대를 이으려고요. 후대. 아브라함이 제단을 썼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요. 제단을 썼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언약 잡고 이 제단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죠.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그래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4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찬송 부르셨죠? 찬송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예배 실패예요. 찬송을 중심을 내서 불러야 돼요. 왜 대충 부르느냐? 왜 다른 사람 찬송하는데 찬송하지 않느냐? 찬송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빌립이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인데 왜 난 찬송이 힘있게 안 될까? 속아서 그래요. 찬송할 적에 중심을 내서 뭐 큰 소리만 불러서 되느냐? 그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찬미 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미 제사.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 다음에 기도요. 오늘 이 목사가 대표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기도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내게 되고 응답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좌우로 두리번두리번하고 누구 왔나 찾아보고요. 예배 실패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강태영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 성공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죽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오늘 예배 시에 헌금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동정하듯이 구제하듯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은 토요일 날 저녁에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역시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헌금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 물질을 불신자한테 주시는데 우리 주시려고 그릇 확인하는 거예요. 그릇.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이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요. 이 얘기만 하면 목사한테 달려들어요. 목사한테 달려드는 게 목사한테 달려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여기 예배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다 해놓고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옮깁니다. 장막. 창세기 12장 8절 9절이요. 8절 9절. 1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장막을 짓고 옮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럼 옮길 적에요. 옮길 적에 복이 굴러가는 겁니다. 복. 내가 복인데 내가 하면 복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인데 옮기면 복이 굴러가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옮길 때마다요. 복이 굴러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써요. 여기 와서 재단 썼어요 또. 나중에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지고서도 재단을 써요. 가는 곳마다 예배 성공했단 말이죠. 9절을 보면 동쪽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복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복을 확산시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하나님이 주실 터. 그렇다면 결론. 절대 소명이요. 절대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로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감람산에 나가 잡은 자. 감람산이 아니라 먼저 해야죠. 갈보리산에 나가 잡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들에게 하신 갈보리산에 자. 감람산에 미션을 잡은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은 자.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잡은 자.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소명.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필요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필요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출애굽하는 일을 맡았던 모세를 40년 동안 사위 삼아가지고 데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고생하니까 가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0부장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사람이 이더로요. 라합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데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라합이요. 에스더. 이스라엘 국민이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 일을 막았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지난 선거날 제가 어느 권사님이 표를 사줘가지고 일사각오를 봤어요. 일사각오.
일절각을 보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건 아주 쉽게 주기실 목사의 막내 아들 주광조가 묻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 우리는 응답 안 하세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맨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 하냐면 배가 고파 쌀도 필요하고요. 아빠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고난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가요.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건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저 동남아를 점령해야 되는데 군인이 모자라요. 그 대한민국 조선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씌워야 되겠는데 일본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싸우느냐고 서로. 왜요? 조선 청년들 다 데려가자. 한쪽에서는 데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유가요. 주기철 목사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 항일의식이 잔뜩 있어서 저 사람들 데리고 가면 저 사람들 총뿌리를 우리한테 겨눈다. 그러면 적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 죽을 때까지는 지원제만 받았어요. 지원제. 1944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니까 그때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해방이 됐잖아요. 단순하게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수십만의 조선 젊은이들을 다 살려냈어요.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지금 뭘까요? 내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드로, 라합, 네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부속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시험해 볼래요? 돌아다니다가 무당 구타는 데 있으면 가서 구경 좀 해보세요. 아니, 무당 구타는 데 잘 못 보겠으면 깃발 잔뜩 걸어놓은 점집들이 쭉 있는데 그쪽에 한번 이사 가보세요.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살고 쫓겨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서 있으면 점집들이 안 돼가지고 문 자꾸 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하늘의 군대가 천사가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복이라고요. 복이 굴러가는 데는 흑암은 무너지겠죠. 그 복이란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할 일 없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속에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장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시간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성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